자,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계속 기억합시다. 구원과 소망의 투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가 2주 동안 4번에 걸쳐서 금요 집회, 토요 새벽 해서 4번 동안 소망에 관한 말씀을 좀 가장 기초가 되는 소망이 뭔지를 우리가 좀 그동안 그냥 막연하게 그냥 그래서 그 소망을 잘못 생각하면 희망처럼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희망처럼 생각하는데 그 희망은 막연한 거예요. wishful thinking이야. 그래서 위시리스트, 희망사고 막 적는 거야. 이랬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제과 사줬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한국 갔다 오시니까 그렇게 일라이자가 반가워서 눈물이 나도록 기뻐서 걔가 20살에도 그럴지 안 그럴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 할머니는 그냥 본체도 안 할 수도 있고 희망사.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은 것이 확신에까지 가서 그 확신이 결국은 기대할 수 있는 그냥 자동으로 기대해. 때는 당상이야 그럼 아멘. 그 소망으로 채워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찾다는 것은요, 믿음이 결국은 완성의 단계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굳어져서 또 성숙하고 자라나서 믿음의 가장 최종 완성판까지 간 게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은 성질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 아닌가? 밥하다가 좀 잘못되면 죽되고 좀 되게 하면 떡되고 그러는 거 아닌가? 비슷한 성질, 같은 재료로 시작하니까. 근데 믿음이 믿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견고하게 돼서, 아멘. 너무나 그 믿음이 확실하고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실 걸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걸 기대합니다. 옆에 계세요. 기대하시는 믿음까지 가시기를. 근데 이제 4번에 걸쳐서 제가 쫙 펼쳐놨다 보니까 저도 하도 여러 가지를 펼쳐놔서 오늘 좀 아침에 그동안 펼쳐놓은 것들을 다시 쭉 정리를 해보니까 정리하는데 오늘 학기말고사 시험 보기 전에 학기말고사 잘 볼수록 정리하는데 한 2주 더 해야 되는데 2주 끝나면 이제 학년말고사 준비를 시거든요. 그동안 나눈 말씀 제가 총정리하면서 한번 쭉 살펴보면서 그동안 좀 많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우리가 좀 딱 이렇게 모아갖고 내 마음속에 소망 그럼 뭔지 딱 생각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가시기를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이요. 근데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그 불쌍한 쥐가 죽는 걸 제가 봤는데 요만한 생쥐를 요만한 물탱크에 넣었어요. 도저히 기어나는 탱크는 이만한데 쥐는 요만하니까 물을 요만큼만 넣어갖고 유리벽을 기어나올 수가 없잖아요. 얼마나 견디나 봤더니 여러 쥐를 제가 동영상으로 봤어요. 여러 쥐를 넣었는데 15분을 넘기는 놈이 없어. 기어 올라가려고 해도 못 올라가고 막 수영하다가 15분이 지나니까 기운이 없잖아요. 계속 수영할 수는 없으니까. 하더니 이제 하나씩 죽어요. 평균 15분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쥐들을 그 속에는 6주까지 산 쥐들이 있어요. 6주. 6 weeks. 그럼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물개였나? 생체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똑같은 종류의 쥐를 그냥 몇 마리는 집어넣는데 15분 만에 죽고 몇 마리들은 6주를 살려서 6주 살았던 비결이 뭔지 얘네들이 15분이면 죽는 걸 알았어요. 얘네들이. 쥐는 이제 15분 이상을 못 버티는 거야. 30분 수영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15분이 되기 한 2, 3분 전에 허에 힘이 빠져서 막 쥐들이 이제, 그럴 때 딱 건져줬어. 밖에 꺼내줬어. 밥도 다시 먹이고. 다시 넣었어요. 이번에도 역시 15분 가까이 되니까 또 건졌어. 계속 반복했어요. 지가 죽기 직전이 되면 꼭 사람 손이 나타나서 자기를 건져서 땅에다 내려놔. 그리고 뭐 물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얘네들이 그 손이 나타날 것을 뭐 했어요? 신앙적으로는 소망했고 쥐 입장에서 보면 기대를 했어. 알고 있는가? 내가 더 이상 못 견딜 때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그 전에 죽었던 쥐들은 절망해서 죽은 거예요. 유리벽은 기어올라가 아무리 해도 미끄러지고, 요만한 막혀서 어디로 다른 데 출구 없어. 그냥 사방에 가서 막 구멍이 있나 찾아봤는데 구멍 없고, 자기가 수영을 계속 하는데 기운은 점점 빠지니까 지가 판단하기에 나는 살아날 구멍이 없구나. 소망을 잃었어요. 제가 그 동영상 도로 찾아서 다 보내드릴까? 근데 뭐 쥐 죽는 거 보는 게 별로 그렇게 즐거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제 얘기만 들으셔도 돼.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언제 죽냐면 소망이 끊어지면 포기하고, 그러면 몸에서 힘이 쫙 빠져나가면서 더 이상 수영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원수가 원하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지라고. 포기하라고. 나는 죽는구나. 나는 망하는구나. 나는 이번에 뭐 박살나서 막 그냥 내 인생 그냥. 근데 소망을 붙잡으면 6주 동안을 계속 수영을 했어요. 그 쥐한테 말로 가르쳤어요? 설득했어요? 소망을 계속 준 것밖에 없어요. 모든 조건이 똑같은데 실험실에서 소망을 준 거 한 가지 빼놓고는 아무 다른 차이가 없는데 쥐가 6주 동안 그 물속에서 계속 헤엄쳤어요. 쥐야, 쥐도 똑똑한 놈은 소망을 붙잡더라. 제가 여기서 이제 죽게 소망을 둔 사람들, 죽게 소망을 둔 부녀들,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 때 그 두라가 헬라어의 전치사 중에 에피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에피라는 같이 해서 에피. 뭐 영어로 표기하면 EPI 정도 돼요. 에피인데요. 근데 이 전치사는요, 거기를 컨택, 그러니까 둘이 붙었다는 걸 강조한다. 그래서 그것을 전치사 중에 목적격으로 쓰는 거예요. 붙으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에 directional, 방향성을 나타낸다. 붙여놓으니까 여러분 앞에 트럭이 끌고 뒤에 트레일러 붙으면, 혹은 RB 같은 게 붙으면 뒤에서도 누가 운전해요? 앞에만 운전사가 있어요. 뒤에다 달고 쉽게 가자는 거지. 나머지는 다 쉬라고. RB에서는 다 자고 운전사 한 명만 운전하는 거야. 예수님만 운전하시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우리네 인생을 예수님께 딱 붙여놓고, 아멘, 그분한테 딱 겹쳐 올려놓으면 그분이 죽고 나서는 어디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시냐면 천국 문 앞에까지 배달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뒤에 트레일러에 앉아갖고 내가 이게 핸들을 잘 돌려야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운전을 잘해야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 가는 내내 자기는 아무 필요도 없는 고생을 하고 가는 거예요. 자기는 막 돌리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 전치사는요 여러 개가 돼요. 우리가 잘 아는 in을 나타내는 n, in spirit, in Jesus 할 때 in은요, 그 in은 특별하게 n이라는 말은요, 인도되고
of도 되고 by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요, 위치격, 수단격이라 그래요. by, 수단. of, 위치. in Christ, in spirit. 그런데 and spiritu, and Christo. 오늘 스페니쉬를 읽었는데 스페니쉬가 헬라 말이랑 발음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헬라어, 라틴어 거기서 스페니쉬가 나갔기 때문에. in Cristo, and Cristo, and spiritu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위치도 나타내고 수단도 나타내. 그 다음에 카타가 있습니다. 카타. 카타는요, 밑에 붙었다. 그래서 그런 소유격이 돼. 카타 그러면요, 그분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 앞에 있는 그분이 나를 소유하고 있다. 이 카타를 나타낼 때 소유권이 누구에 있는 게 나타내는 것을 중요시하게 여길 때 카타를 쓰는 겁니다. 자, 뭐 그것까지 여러분이 꼭 알고 계실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에피를 써갖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은, 그 두라는 말은 우리가 둔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이렇게 올려놨는데 이게 둘이 접착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두라 그러는 말이 이렇게 올려놨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촛불을 상위에다 켜라, 둬라. 책을 책상에 둬라. 그냥 올려놨다는 뜻이고, 그것이 붙었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것을 상황마다 다르게 에피를 쓸 건가, n을 쓸 건가, 에이스를 쓴 건가, 카타를 쓸 건가, 전부 다 다른 상황을 분리해갖고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소망을 두라는 전부 한 번도 없이 에피를 썼는데, 그것은 소망을 그분께 용접해서 붙여라는 뜻이야. 주님과 분리되는 순간 둔다는 말과는 상관없는 다른 모습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의 핵심은, 같이 하겠습니다. 소망은 그분이 나를 끌고 간다. 계속 했던 말인데, 오늘 학기말고사 보기 전에 학기말고사 준비를 시켜드리느라고, 다음 주에 시험지 나눠준, 아니 학기말고사를 보진 않는데 그런 의미로 지금 간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소망으로 굳어진데, 오늘 말씀 끝부분에 견고와 담대를 고린도 후서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거기 한 군데는 견고하다, 소망이 견고해지면 담대하다. 다시 말할게요. 믿음이 굳어지면, 믿음이 굳어짐으로 그때 소망이란 성질로 변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믿음이 있으세요. 근데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콘크리트 부어놓고 한 2, 3일 지나야 굳어지고, 사실은 그래도 제가 옛날에 콘크리트로 벽돌 만드는 걸 한국에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우리 교회가 무슨 본 성전은 말고 교육관 건축을 했는데, 교회 시골에 막 전부 농사 짓는 분이니까 돈이 없으니까 브로커를 우리가 찍었단 말이야. 강바닥에 가서 모래 실어오고 시멘트만 사갖고 브로커 찍는 틀을 사다가 찍어 반죽해서 찍고, 제 짭은 학교 가기 전에 물 뿌리고, 학교 갔다 와서 물 뿌리고, 저녁 먹을 때 하루에 3번씩 물 뿌리는 게 제 짭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요. 벽돌이면 한두 장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꽉 차게. 그거 물 뿌리려면 보통 수고가 아닌데, 초등학교 1학년짜리. 학교 가기 전에 그걸 뿌려놓고 가야 돼. 안 그러면 햇볕을 너무 세게 찌면 이게 갈라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적당히 물을 뿌리면서 말려야 되는데, 제 기억에 한 일주일 이상 말렸어요. 그럼 점점 이게 굳어서 견고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다 있는데 제대로 말려서 굳히지 않으면, 아주 정성을 들여서 제대로 말려서 딱딱하게 콘크리트가 굳지 않으면, 처음에 콘크리트 막 믹스해 놨을 때는 죽이나 똑같아. 그냥 이렇게 퍼도 되고, 이렇게 뭐 해치면 다 해쳐지고, 고양이가 지나가면 고양이 발자국 찍히고, 강아지가 지나가면 강아지 발자국 찍힌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믿음이 그게 문제야.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정작 필요할 때 그놈의 믿음을 찾을 수가 없어. 믿음이 발휘가 안 돼.
그냥 콘크리트가 안 굳어갖고 그냥 흐물흐물해갖고 원수가 미는 대로 잡아뜨린 대로 막 자빠진단 말이야. 그런 믿음은 원수를 이기지 못한다. 그 믿음을 갖자.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해야 소망이 됩니다.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인내라 그랬습니다. 소망이 너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너희 환난의 인내를, 인내의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그 믿음을 견고하게 만드는 환경이 뭐냐면 환난이 와야 돼. 아유, 아멘들을 안 하시기로 작정하고 오늘 저녁 오셨나 봐. 믿음이란 것은요, 문제가 없으면 발휘할 데가 없는 거예요. 써먹을 데가 없는 거야. 문제가 있어야 믿음이 효과가 있는 거지.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해야 믿음이 필요하게 발동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힘으로 만만한 거 할 때는 믿음을 쓰지 않고 자기 힘을 씁니다. 내 지식, 내 방법, 내 재능으로 해결하면 절대로 믿음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결한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상황에 나를 하나님 딱 놓고 해봐 그러면 이건 제가 못하는데요. 그래도 해. 헤쳐나가봐. 그럼 그때 내 힘으로 안 되지만 내 힘으로보다 해결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나를 향하여 덮쳐올 때 그때 믿음을 사용하게 되는데 아멘. 그 일을 계속 겪으면서 제가 힘든 일을 겪는 분은 셋 중에 하나는 건져야 됩니다. 첫 번째, 인내가 자라나다. 왜냐하면 환난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네가 믿음을 나도 믿음 있어요. 그냥 그렇게 자랑질하지 마. 그냥 두리뭉실 저도 믿음 있어요. 하나도 믿음 없는 거야. 그런 식으로 전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부끄럽게 안 하니까 절대로 우리를 믿음 믿고 나갔다가 원수한테 박살나는 망신 당하지 않으려면 아멘. 블레셋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이번엔 우리가 이겼다. 야 이스라엘아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금 우리 지네대가 막 와 소리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야 큰일 났다. 저 언약궤가 와서 저 신이 일어나서 우리를 때려잡고 그러기 전에 빨리 가서 죽여버리자 그러고 덮여갖고 언약궤 들고 왔다가 개망신 당했어요. 언약궤 뺏기고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누아스 죽고. 그런데 믿음이 견고해지면 아멘.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환난이 오니까 인내를 만들어내고 영어로 인내를 프로듀스, 인내를 생산한다 그럽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첫 번째 옆에 계세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 힘으로 못 이길 더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가 닥쳐왔단 말이야. 그게 뭐 병이든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내 힘으로는 아무리 애쓰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너무나 센 놈이 지금 나를 괴롭히는데 그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인내라도 생산하든지 박싱이나 이런 건 맷집이 좋아야 되거든. 잘 때리기 전에 먼저 잘 맞아야 돼. 몇 대 맞아도 어지간하면 안 자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박인숙 씨 그렇잖아요. 지가 아무리 타이슨처럼 잘 때리면 뭐해. 한 방만 맞으면 지가 먼저 누워버리면 때리기 전에 맞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가끔 이 유리턱이 있어요. 복싱 선수의 별명이 글래스 자라 그래요. 유리턱이라 그래요. 한 방만 맞으면 그냥 자빠져요. 그 사람 주먹 센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우리가 적군을 이기기 전에 원수 마귀를 때려 부수기 전에 나도 몇 대 맞을 거다. 아멘 합시다. 원수 마귀가 막 함생 없이 지나가는데 확 때리니까 맞을 거란 말이에요, 몇 대. 근데 한 방만 맞으면 저기 나가서 거품 물고 쓰러지면 싸움 끝난 거야. 우리 어렸을 때 사내놈들은 많이 싸우니까 뭐 동네에서 싸우고 막 교회에서 싸우고 학교에서 싸우니까 길거리에서 싸우니까 이게
코피만 나면 우는 애들이 많아요. 코피만 나면 그럼 끝난 거예요. 걔 집에 가는 거예요. 걔는 진 거예요 벌써. 뭐 아니야 다시 싸울 거야. 필요 없어 임마. 울고 갔잖아 집에 가는 거예요. 코피가 나도 안 울어야 돼. 빨리 아멘 합시다. 코피가 나도 안 울어야 된다고. 한 대 팍 맞아갖고 막 정신이 어리어리해도 이놈의 마귀야. 내가 네 같은 거 같아.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하나님의 딸인데 그거 한 방 맞았다 내가 뭐 울고 갈 줄 알아야 그 맷집이 좋아야 되거든요. 옆에 계세요. 맷집이라도 늘립시다. 두 번째는 전에 기록한 로마서 15장이죠. 전에 기록한 것은 그 뭐예요? 너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니. 잠깐. 너희의 인내와 성경의 안위가 합쳐지니. 인내는 누구 거? 내 거. 성경의 안위는 전에 나보다 더 심하게 고통당한 사람들의 얘기를, 스토리를 성경에 기록하여 주사 남이 당한 고통이야. 내가 당하는 고통 속에서 나는 인내를 만들어내고. 근데 그 좀 그래도 너무 계속 오니까 인내가 한계쯤에 도달할 때쯤 성경을 펴보니까 뭐 고통을 당한 사람 주로 욥기를 다 찾아 읽어. 윤 대통령도 욥기 많이 읽었을 거예요. 감옥에서. 박근혜도 읽었을 거예요. 억울하게 고통당하면 난 이유 없는 괴롭힘을 당하면 자기는 잘못한 게 없는데 감옥에 앉아있으면 왜 욥기를 찾아 읽어요? 거기에 나보다 더 억울하게 당하고 있었던 사람 얘기가 있어. 근데 끝이 승리야. 놀라운 축복이었어. 그러니까 나의 인내와 같이 하자. 나의 인내와 성경의 안위가 합쳐야. 같이 찾아. 로마서 15장 4절. 너무 옛날 얘기처럼 듣고 계시니까 구수하게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을 제대로 다시 이번에 아주 마음에 새겨 넣으십시오. 힘든 일이 있을 때 로마서 15장 4절을 딱 찾아서 나의 책임은 인내하는 거예요. 15장 4절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은 인내를 들고 오고 성경에서는 안위를 주사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았으니 그 결말도 보았습니다. 아멘. 욥만 그랬어요? 요셉은 안 그랬어요? 모세는 안 그랬어요? 다윗은 안 그랬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손에 물 붓던 자, 종이 하는 엘리사 몸종, 여호수아는 아예 모세의 몸종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의 몸종을 여러분 출애굽할 때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서 달라붙었어요. 40년 모세 돌아가실 때까지. 아이고 전 찰스 황태자가 왕 못 되고 죽을 줄 알았어. 엘리자베스 여왕이 얼마나 장수를 하신지. 이 양반이 100살이 넘어도 정정하시니까. 근데 찰스는 보니까 막 늙어가고 비실비실한 게 보여. 막 70 넘어 80이 가까이 되니까 아이고 저 노인이 어머니가 장수하신 바람에 왕 못 되고 평생 황태자마다 재수없게 죽겠다 그랬더니 그래도 마지막에 지금 왕이 됐는데 뭐 암 걸리고 뭐 비실비실한데 그래도 왕 돼갖고 좋다고 그러는 거야. 여호수아가 40년을 몸종을 했습니다. 굳은 일 다 했어 여호수아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모세 할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게 해주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나요? 그 사람들의 인내와 기다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를 우리가 그 기사를 읽을 때 안위를 얻음이라. 그때 소망이 확확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당하면 이유 없는 고통, 너무나 괴로운 어려움을 당할 때, 아프고 힘들 때 인내를 생산하시든지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서 지혜라도 갖추시든지. 마지막 우리 성령판 그래. 하나님, 뭐 자꾸 이것들한테 원수 마귀한테 당하는데 아주 짜증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왜 이것들한테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있던 정건이, 예, 이수영 자매 동생 정건이가 무슨 형? 혈액형이 무슨 형? 자기는 무슨 형인 줄 아는데 학교에서 키가 또 작았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키가 작아서 날마다 학교 가서 두들겨 맞았다는 거야. 한 번은 정건이가 맞는 걸 보고 이수영 자매가 너무 화가 나서 길거리에서 일진들한테 맞고 있어서 지나가다가 자기는 다른 중학교 교사인데, 자기는 다른 중학교 선생인데, 여자 선생인데, 자기 동생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부모 없이 자라갖고 자기가 막 아들처럼 생각한 정건이가 지네 학교 일진들에 두들겨서 맞고 있더래. 그래서 갑자기 모자 하나를 탁 들어서 돌진해갖고 들이받아갖고 그것들하고 치고받고 육탄전해서 어떤 새끼들이 내 동생을 그렇게 애가 맞았다는 거야. 걔가 무슨 형인 줄 알았다고요? 어머니? 자기가 A형인 줄 알았대. 소극적이고 소심하고 맞아도 당연하고 키도 작고. 근데 고2 때 갑자기 키가 크더래. 자기가 그렇게 컸는데 고2 때 학교에서 혈액형 검사를 다시 했는데 자기는 A형인 줄 알았더니 무슨 형이라고 따져 보니까, 예, 하여튼, 예, B형인가 그러더래. 그래서 아니 B형이면 용감하고 좀 성질은 안 좋지만 남 두들기고 막 패고 다니는데 맞고 다니는 내가 A형인 줄 알았더니 맞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덩치도 이렇게 큰데다가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만나는 놈마다 시비 걸면 다 때려줬더니 1년 지나고 나니까 고3 때 걔가 학교 짱이 됐어. 그래서 정건이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를 갔는데 군대 간다고 기차역에 갔더니 수영자매 갔더니 목사님 한 몇십 놈이 와갖고 형님 다녀오십시오 그러고 기차를 타고 가더래요. 그래서 야 나중에 휴가 났을 때 너가 뭔데 그 많은 놈들이 와갖고 그렇게 인사를 하고 형님 그러냐 했더니 내가 우리 학교 짱이요 그러더니. 우리 성령파들은 이것도 인내도 싫고 지혜도 안 생기면 하나님 내가 나를 괴롭히는 저 아수르 바벨론 어떻게 확 가서 밟아줄까요? 저한테 어떻게 무엇을 기도할 건지 저한테 가르쳐 주시라.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해서. 여러분 우리는요 답답하면 금식 들어가면 그만이요. 아니 금식하기 싫으신 교회가 됐나 보네. 도저히 안 됐으면 금식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라고. 아멘. 생명 걸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왜 자꾸 고개를 숙이시나요? 이런 얘기할 때 생명을 걸고 싸우겠다는 거라고. 도저히 안 돼.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도 아무 짓을 해도 안 돼. 그럼, 요시, 일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북말은 좀 표현이 쌍스러워서 제가 이북말은 샹 갔나 이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요시 이게 차라리 일본말이나 그래서 요시 내가 막 그냥 굶어서 하나님이 이것을 다 때려 부술 때까지 난 그냥 절대로 이 금식을 안 풀을 거야. 그리고 한 40일 가보세요. 하나님이 내 새끼 죽을 바가 답답해서 야 가서 살살 하자. 야 밥 먹고 해라. 그러고 이렇게 기도해라. 아멘. 무엇을 기도할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나 네가 이렇게 기도하면 저는 박살난다. 뭐 하는 동안에? 환난을 겪는 동안에. 그래서 승리하시면 인내도 생겨나고 지혜도 교훈도 깨달아서 도저히 안 되면 금식해서 박살 내갖고 승리하시면 그 다음에 믿음의 단계로 머물러 있지 않고 믿음이 소망으로 굳어져서 그 다음부터 뭐에 expectation 기대라고 야 들어와 야 원수 마귀 들어와 까불고 한번 와 일로 와. 제가 처음에 미국 오니까 미국 애들이 등치가 크잖아요. 한국에서는 저도 등치가 큰 편인데 미국 오니까 중키밖에 안 돼. 뭐 저보다 등치가 이렇게 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사연은 복잡하지만 학교 풋볼팀 전체를 60명을 상대로 제가 붙었거든요. 근데 지네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그 학교에 저를 건드린 사람이 있다 없다. 학교에 촥 소문이 나서 저는 다 패놓지는 않았는데 소문이 그렇게 났어. 저 한 놈이 우리 학교 풋볼팀 전체를 패놨다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걔네들이 와전된 건데. 하여튼 그 소문이 이게 정치에서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학교에서는 좌우지간 저를 눈도 마주 못 쳐요.
아무도 제 눈도 마주 못 쳐. 좀 그때 눈도 좀 이게 찢어져 갖고 좀 더러워서 이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다 또 옷이 없어갖고 교련복을 맨날 입고 다녔거든.